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먼저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사과드리는 것은 어제 교회 이쪽 본당 쪽에 인터넷이 끊어지는 바람에 어제 또 비메오하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것과 유튜브 모두가 다 그 방송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다리셨을 텐데 어제 그런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어제 그래서 오후에 그 테크니션이 와서 고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통일 찬송가로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로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참 죄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여지지 말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우리들의 눈을 들어 소망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 성령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이죠. 성경 읽기표에 따르면 요한일서 3장이고요.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10절까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가 요한일서를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이 앞에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자에 대한 의견들이 의구심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도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2장 18절에 이단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죠. 또 2장 26절에서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죠. 4장 1절에서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었던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말이 뜻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 자기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이죠. 예, 그것을 가질 때 구원에 이른다. 완전히 이단이죠. 요즘에도 자기들의 영적인 지식만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나간 이들이죠. 여기서도 말하면 나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이단이죠.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게 극단적인 이원론이죠. 극단적인 그 이원론을 주장함으로써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나타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모습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영의 영이신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인데요. 그 앞인데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리석게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에 이단에 대한 경고를 염두에 두시면서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구절별로 이렇게 함께 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절을 시작하죠. 사도 요한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탄할 만한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정말 놀라움과 감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참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였죠.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보셨듯이 주일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감히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을 약간 좀 달리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또한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확인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 종말론적인 소망이죠. 그때가 되면,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할 거라는 그런 소망이죠. 디도서에서는 이것을 복된 소망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런 정말 복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복된 소망을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가 살 거라는 그런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훗날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영생,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우리이라면 오늘 3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다 소멸시키러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분명히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죄와 관계없이 죄와 멀리 죄를 물리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러면서 죄를 범했을 때에 또다시 그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한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가 미혹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미혹하나요? 악마가 미혹한다고 돼 있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단으로 있었던 영지주의를 가리켜 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듯한 논리로 많은 교인들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도 방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는 초기 영지주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논리조차도. 그래서 육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육을 방탕하게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깨끗함을 추구하지를 않고 그 영지주의들의 악마 같은 말들에 귀가 솔깃해서 그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육을 내놓고 사는 그들을 따라서 그들도 함께 방탕한 곳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마에 지금 속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절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선 하나님의 씨가 나와요. 하나님의 씨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씨앗에 대한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씨앗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 그것은 곧 그분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안에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요한도요. 사도 요한도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악마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 두 해석 모두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혈로 그 씻음을 받고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악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악함이죠. 악함,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크마 주석이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악한 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죄를 범하거나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악마에게 지금 속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오늘 그 10절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훗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이 복스럽고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고의적으로 악마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그러한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날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용서받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시고 물리치시고 훗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흠없이 살았구나, 흠없는 자녀로 살았구나, 그런 칭찬 받으시고 인정받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진 기독자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악하게 다른 이들에게 행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악함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시고, 혹 우리가 또 약해서 또 죄를 짓는 것도 멀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그러진 이 세상,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흠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정말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로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중보기도와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가지고 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이 날을 위하여 이 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우리 목회자분들 위해서도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평신도 또 사역도 지금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시는 모든 사역들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도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